오늘은 요한복음 10장부터 12장을 살펴보고 그 뒤에는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암송하는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같이 읽고 계시잖아요. 혹시 제가 그때 안내해 드렸나요? 그 공동체 드라마 바이블 안내해 드렸나요? 안내해 드렸죠. 죄송해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도 요즘에 이 드라마 바이블로 그냥 읽으셔도 얼마나 이제 좋으신데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듣기만 하면 사실은 흘러가는 게 많아요. 근데 읽고 그게 이제 평소에 틀어놓으시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에요. 그쵸? 10장에는 양의 목자다 하는 예수님의 그 비유. 요한복음에서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책도 보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독교 이 오래 믿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뭐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 10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문이다, 양의 문이고 양의 목자고 양의 문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보통은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부모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모 교육을 많이 하고 이 본문으로 가장 우리가 부모 교육을 많이 했을 때 그런 포인트는 뭐였냐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갔을 때 아주 어릴 때부터 나가죠.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나가잖아요. 더 어릴 때는 뭐 어린이집도 나가지만 아이들한테 CCTV를 달아놓을 수도 없고 얘가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얘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초등학교 때는 뭐 그렇다 쳐도 사실 장성하면 더 그렇죠. 뭐 성인이 되면 집 밖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잘 모르고 고등학생 때만 돼도 뭐 밖에서 나갔다 오는데 뭘 하고 오는지 잘 모르고 이제 걱정이 많이 돼서 부모님들이 뭘 많이 사주시죠? 핸드폰을 많이 사주시잖아요. 확인하려고 사실은 핸드폰을 그 아이한테 정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 핸드폰으로 얘한테 전화해서 뭐 하고 있는지 어디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부모한테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는 걸어야 되니까 핸드폰을 많이 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 사주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부모 교육할 때 이 본문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다른 목자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 이 양이 놀라 도망가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이 얘기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그냥 이 본문만 가지고 또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또 자녀고 또 사실 이 양은 우리도 포함이 되죠. 이 우리가 주인의 말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 목소리를 들으려면 우선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양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양도 내가 결국엔 한 우리로 들어오게 하고 그에게 꼴을 먹이고 구원을 얻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보아야 할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지, 다른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진 않는지, 또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지. 사실은
이 본문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교를 하시지만 저는 특별히 이제 암송하고 쉐마를 이렇게 하는 이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많이 그렇게 저는 믿어요. 아니, 많이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예화를 많이 듣죠. 너희들이 처음에 엄마가 너희한테 사랑해라고 했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못 알아듣는데요. 왜 못 알아듣냐면 사랑해라는 말을 모르니까. 장성에서 엄마가 동일하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계속 말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표현을 해주고 사랑하는 행동을 해주면 이 아이가 사랑해라는 것을 단순히 문자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3, 4살쯤 됐는데 외국에 사는 삼촌이나 이모가 나타나서 I love you를 말해줬어요. I love you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죠. 배운 적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 이게 다 부어질 시간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 삼촌이 아니면 이모가 동일하게 계속해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I love you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한테 다정하게 대해주고 진실하게 대해주고 참사랑을 부어주면 이 아이는 I love you가 아 삼촌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와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가운데 계속 새겨주면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너희를 부르실 때가 올 거야. 우리 뒤에 아이니가 있으니까 아이나 하고 부르던지 뭐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든지 하여튼 그 아이 이름을 부르는데 너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부르시는 걸 들을 수가 없어. 근데 네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고 특히 하나님의 언어가 뭡니까? 말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너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고. 왜냐면 그 언어를 다시 배워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 따라갈 수 없잖아요. 모르는 어떤 대상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계속 그 심령에 새긴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초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 옛날에 이제 고전의 그 기독교 청교도 이렇게 쓴 그런 것도 책들을 보면은 애들이 만 5세 때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애들도 있다고 이렇게 만 5세 때 했던 그 무리를 데리고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그분이 이렇게 설교집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 그 설교가. 내가 정말 만 5세만 한 7, 8세 되나요? 걔네들한테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 걔네 알아들었다는 거. 막 다 울고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주님께 자기 삶을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청교도의 삶이 이제 정말 100%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가 있었던 것처럼 자녀들도 정말 부모인 우리가 부지런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계속 들려준다면 이 자녀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쓰실 때 인격적으로 만나실 때 그렇게 거침이 없게 막 거친 산이나 이런 높은 담이 없이 금방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는 알겠는데 모태신앙 중에 그런 사람들 많죠.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 괴리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어른이 된 장성한 성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듣는 것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르잖아요. 사실 저희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이제
어떻게 나누면 더 이렇게 좀 정확하게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보내드린 그 그림 보셨죠? 네. 그게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여기서 많은 사람이 나와요. 문직이 나오고 목자 나오고 예수님은 본인을 문이시라고 하고 다 왠지 다른 개체 같은데 근데 또 하는 일들을 보면 또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고 이제 헷갈리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 그런 중동 지방에 어 그런 것들 문화들을 연구하시는 그 혹시 중동의 눈으로 예수를 보다 이런 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케네스 베일 하여튼 그 분이 있는데 그 분의 책에 이제 그분이 이제 중동 지방에 가셔가지고 그 문화를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렇게 쓰신 책이 있어요. 4권 정도 있는데 저도 완전 읽지는 못하고 근데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그 목자가 문이면서 문지기면서 목자가 되는 그 그림이 그걸 봤을 때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 그 전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신학자라고 하세요. 하여튼 그 교수님이 그 중동 지방에 가셔가지고 어 그 레바논 쪽에 가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젊은 애들이 막 이제 어, 그 양을 막 치길래 그런데 이 많은 양 중에 어떻게 이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냐?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냐? 물론 새끼 때부터 키웠으면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다 커서 시장에서 사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얘네가 어떻게 목소리를 알아들 수 있냐? 그리고 양의 특징을 우리가 여러 번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양이 굉장히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되게 별로 똑똑하지 않은 동물이라고 해요. 그 목자라는 대상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거의 야생에서 살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똑똑하지도 않은 강아지나 개처럼 똑똑하지도 않은 이런 동물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 했더니 거기서 그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방법이 있다. 방법이 뭐냐면 그 양들을 사온대요. 시장에서 만약에 사왔지? 그러면은 우리에 넣는데요. 근데 다른 양들은 다 이제 원래 자신의 양들은 다 이제 꼴을 먹이러 밖에 내보내는데 걔는 안 내보낸다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다가 얘가 한 이틀 정도 되면은 미치려고 하는데요. 배고파가지고 엄청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열어준대요. 근데 걔는 또 빼고 열어준대요. 얘가 거의 일주일 동안 신경쇠약에 걸린대요. 그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예 밥을 굶기는 건 아닌데 거의 이틀 단위로 굶겼다 또 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의 목소리를 인지하기 위해서 걔 필요를 뺏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걔가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아무 목소리도 못 듣고 주인 목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양의 무리에 여러 양들이 있대요. 같이 지킨대요. 그런데도 양들이 주인 목소리로 정말 한 마리도 안 헷갈리고 그냥 쫙 물 갈라지듯이 그 양들이 주인한테 간다고.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 양이 되게 마이크가 낮다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그 책을 읽으셨다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양을 한번 우리나라에도 양을 키웠대요. 요 근처에서도 옛날 70년도에는 그래서 양을 이제 키워서 이제 양젖을 사러 이렇게 갔는데 양젖을 사러 가면은 그 집사님이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전도사님? 이러면서 옛날에 그 드라마 이름이 똑순이란 뭐 어떤 드라마가 있었대요. 근데 그 양들을 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 똑순이, 말순이, 뭐 mon순이 다 이름을 붙여서 전도사님 똑순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이러면 똑순아 뭐 가만히 있는데요. 근데 그 주인이 기다려보세요 하고 똑순아 하면은 양이 매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은 지혜롭고 그 양은
이제 먹을 꼴이 생기는 거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네, 그것이 생기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조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한 번 더 10장에도 계속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동일하다. 이 말을 계속 하세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유대인이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인간으로 올지 절대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간이지 신이란 생각을 아예 안 한대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했는데 절대 안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대교를 개종한 한국인이 유튜버를 하더라고요. 제가 유대교 이런 거 자주 찾아보니까 그게 알고리즘을 떠가지고 이제 어제 메시아관을 이렇게 쭉 들었는데,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랑 그 사람들은 이제 사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믿고 우리도 역시 그 유대교에서 믿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단순히 제가 말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 유대교의 그런 풍습 가운데 성경을 바라보는 그 눈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점, 그게 참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가 메시아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영상을 쭉 봤는데 뭐라고 하는지 다 이해는 못 하겠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다 히브리 말을 자꾸 하세요. 막 중간중간에 하셴 이러면서 하나님의 하셴이래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잘 못 알아듣긴 하겠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리스도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게 하여튼 핵심 포인트였어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신이라고 했다. 하여튼 그런 게 포인트였고 예수님의 어떤 뭐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에서 똑같이 얘기한 대로 율법을 배한다, 반한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런 핵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도 이제 들었는데 부활에 대해서도 참 신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왜냐면 신약에 있으니까 이제 종말이 있고 그 뒤에 뭐 이 땅이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그런 거랑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제 하도 말들이 이렇게 의견들이 많으니까 그것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이 다스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믿는데 그 유대 그 교회 믿으신 그분이 얘기하시기로는 그런 게 아니라 통치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통치자가 와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의미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갱생된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갱생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바뀌고 또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다가 소명을 받고 그러는 것이 태어날 때도 그 소명을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성이 된대요. 각성.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제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주는 것처럼 각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제가 막 따지고 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있고 또 구약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제가 참 그런 생각 못 하다가 요번에 이제 말씀 계속 이제 읽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의 말에 이렇게 힘들었겠다. 거짓 선지자랑 그냥 참 선지자랑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성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덜한데, 사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옛날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이 완벽하게 있지 않고, 특별히 이제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뒤에 그 랍비들, 라부라고 하더라고요, 랍비를. 그 랍비들의 말을 굉장히 많이 신뢰하더라고요. 어떤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또 그렇게 막, 너는 무조건 틀려, 우리가 무조건 막,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잠깐, 요한복음 11장을 잠깐만 보면, 너무나 유명한, 어, 나사로가 살아나는 말씀. 근데 보통 이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굉장히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에 집중을 많이 해주셔서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설교로 들을 때랑 또 이게 읽을 때 포인트가 많이 다른 게,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설교 말씀으로 이제 듣기로는 마르다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표현하나요? 마르다가 뭔가 잘하는 것 같나요? 마리아가 잘하는 것 같나요? 어, 보통 마리아를 굉장히 칭찬하죠? 마르다는 바쁘고, 마르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여자처럼 많이 얘기하고, 마리아는 주님 옆에서 이렇게 잘 있었고. 근데 또 거기에서 오는 갭은, 그럼 어쩌라는 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 교회에 저 다닐 때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다 같이, 이제 말씀 전에, 예배 전에 이 식사를 막 차리는 게 옛날에 그 문화였잖아요. 그래야 끝나고 와가지고 식사를 바로 하시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식사 같은 거 다 안 하지만, 근데 그 식사 같은 걸 하면은 이 말씀에 이제 철저하게 믿는 분들은 준비하다가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자리에 있기 싫으니까. 근데 이제 또 이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줘야 다 같이 가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어른들이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이제 이거를 교회 어른들이나 교회 어떤 지도자들이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헌신과 봉사를 강조 또는 권하는데, 그러면 마르다처럼 사람들이 일만 하는 것처럼 막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거 봤을 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본문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제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여자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말, 그리고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믿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의 오빠가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믿음. 어떤 여자도 이런 믿음이 없었고, 하다못해 제자들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그 반석이다, 네 이름은 반석 개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 뒤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죽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근데 마르다는 아니었어요. 정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멋지다. 이 마르다라는 여자는 어떻게 알았을까?
마리아에 대해서도 이게 나오지만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한 건 없어요. 그러면서 이 마르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에는 이 여성들의 어떤 믿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 장면을 본 사람들은 다 여성이라고 표현이 많이 돼 있잖아요. 이 여성들이 끝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서 뭐 지금 제가 뭐 남자보다 여자가 대단하다 뭐 비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훌륭해 보이는 니고데모도 이런 고백 못했어요. 앞에서. 어떻게 다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해도 너가 거듭나야 된다고. 뭐 어떻게 거듭난다는 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니 여기는 마르다는 말했어요. 이렇게. 어, 제가 이 고백을 보면서 정말 그 뒤에는 이제 마르다가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처럼 나오지만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떤 진심으로 했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정말 감사하다. 사실 여자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나 어떤 이런 기회가 굉장히 없는 시대인 일때였는데도 이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고백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은혜를 느끼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으시면서 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뒤에도 계속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이런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너네 때문이야. 너네가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소리도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다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 초점이 돼 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잠깐 살펴보면 어 12절에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그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 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었으며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어, 마리아가 자신의 오빠를 장례하려고 했던 그 향유를 가지고 옛날에 여자들이 결혼할 때 이 향유를 준비해야 돼요. 이 향유가 장례를 위한 거라서 뭐 몇 개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향유래요. 향유가 굉장히 비싼데 이 향유를 어떤 장례할 때 그 몸을 닦아주는 향유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이것을 머리에 붓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따라갈 수가 없다. 정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데 이렇게 상냥한 걸 떠나서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나 죽이려고 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속에 없는 말 하지도 마.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죽일 자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데려다니시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그 계획하시는 것을 모르지 않으시는데 절대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이렇게 정말 이 뒤에 이제 나오거든요. 이 뒤에 예수를 팔려고 이제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죄나 어떤 사람이 그 연약한 것이나 어떤 사람이 막 고쳐줬으면 하는 부분이 눈으로 막 팍팍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 너 그렇게 뭐 설득과 뭐 회유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여러 가지 하여튼 방법을 써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 너는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 되고 그걸 고쳐야 된다는 엄청난 그런 사명을 자기가 가지고 그 사람을 들려볶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들려볶는 게 아니라 나를 또 들려볶아요. 너무 막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대교 아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하나 예수님이 유대 아 저기 메시아일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뭐였냐면 유대교의 사상에서는 유대교의 그 계명 규율에서는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면 안 된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안 된대요.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을 막 꾸짖고 탓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근데 이때까지 신약을 하나도 안 믿다가 갑자기 그 부분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오류가 있긴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 하실 말과 하시지 않아야 될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전부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될 바리새인들은 또 가까이 대하시고 뒤에 보면 그런 관원들이 많이 믿었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성전 청소하신 것을 예를 들어서 아니면 바울이 그런 자신의 그런 성도들을 꾸짖는 것을 이제 빌어서 자신의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이렇게 지적하고 권면하고 강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지만 요 모습을 보면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 예,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되고 나는 안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그렇게 바리새인들한테 하셨다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너네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너네보다 배로 지옥 갈 자식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을 봐서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대하실 때 아니면 어떤 일을 상황을 대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 외에는 하시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어떤 그런 것들 역시 뭐 또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봤더니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라더라 이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글쎄요. 하여튼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말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냥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하는 말이 좋을까 말까? 막 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생각하실 것은 나의 말로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신다. 라는 정확한 진리를 가지시고 자신의 삶을 자꾸자꾸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많은 부분 제가 정말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쓸데없는 정말 그날 그 얘기를 왜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줬을까? 모른다고 할 걸 차라리. 알고 있는 건데도 그냥 모른다고 할 걸.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저도. 왜냐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시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상담처럼
뭐 제가 한 대로 그대로 하시라 이런 상담은 아니지만 어떤 일들을 이렇게 들어드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아예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힘드셨겠어 이렇게만 말할 거, 그게 진심인데 사실은. 근데 많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대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예수님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고쳐줘야 돼. 내가 저 놈을 반드시 고치라는 그런 어떤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얘기하세요. 30절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그리고 49절, 50절에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얘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뭐 어떤 목사님들은 쓰레기장에 너희가 가면은 기분이 좋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한테 정말 죄가 많고 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거다.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천국을 사셨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런 어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 거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여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괴롭다 나오죠. 12절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 일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어떤 십자가에 박히고 육체의 고통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전 어릴 때 정말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님보다 더 고문을 받고 죽은 사람도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숭고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커서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시간을 벗어나고 싶다고 한 이 시간은 모든 죄를 쓰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시간을 갖는 것. 영원히 하늘나라에 계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상태에서 아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죄로 말미암아 죄 진 사람은 버리시고 벌하시는 그 상태를 느끼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금식하는 거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그런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금식을 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사실 금식하지 않으시고 잘 드셨고 뭐 정말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얻으셨는가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번에 설명을 했잖아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물론 먹지 않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단 더 우선순위 돼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갇힌 자를 풀어주고 무슨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내가 해결할 것을 해결하고 그런 것이 참된 금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그것이 정말로 치유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사실은 그 금식하고 이런 것들이 부활절 때 많은 부분 이제 카톨릭 옛날에 영향을 많이 이제 갔죠. 카톨릭에서는 몸의 어떤 절제와 몸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해하고 이랬던 그런 수도원도 있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부분 이제 뭔가 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 저 밥 굶습니다. 밥 굶습니다. 제 뜻을 이뤄 주시옵소서 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9절,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한 번 하면 세 번 하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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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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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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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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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네, 3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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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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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선포만 해볼게요. 시작!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4절, 5절, 6절은 그냥 정말 보시는 대로 너무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말씀이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정말 이보다 명쾌한 말씀이 없죠.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누군가 물어볼 때 우리가 이 요한일서 2장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5절부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사는 삶.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정말 이보다 명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어떤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육신의 어떤 이런 뭐 치유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말씀에서는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뭔가 내가 다른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우리가 사실 그런 정말 오해에 많이 빠지거든요. 저도 물론 그런 오해에 많이 빠졌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치유사역 같은 그런 것들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것 같고,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기도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갈 것 같고, 아니에요. 그건 다 육신이에요. 우리 뜻이에요, 우리 뜻.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들음에서 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게 되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사는 줄 아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간단 명령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지, 계명을 지키는 자인지 돌아볼 수 있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그 길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주님 말씀뿐이 없다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또 요한복음 같이 보시고 요한일서 나머지 같이 이렇게 암송하시면서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